늙은지라. 늙은 것도 서러운데 왜 늙었다라고 제목을 삼으십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말을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지,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지,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고요. 또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노년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흐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여전도의 분들이 1여전도회를 안 올라가겠다고 막 데모를 해갖고 한 3년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올라가기로 했는데 위에서는 안 올라온다, 빨리 올라와라. 밑에서는 아직 우리는 일할 거다. 1여전대는 쉬고 2여전대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수 있으니까 안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있게 뭔가 일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오늘 또 그렇게 일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우린 다 언젠가는 나이가 먹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욥기 9장 26절에 욥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도다. 세월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빠른 배와 같고 먹이를 향하여 쏜살같이 내다 꽂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한참 이 어른이 되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뭐를 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님이 하도 못 살게 굴면 나 어른만 돼봐, 엄마 모시고 사나, 아빠 모시고 사나, 나 혼자 독립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그러나 막상 어느 순간 보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아마 우리 1년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렇죠?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우리가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과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봐서는 건강하게 한 120살 사실 것 같은데, 그래도 120살 훨씬 더 되잖아요. 플러스 곱하기 2를 해버리면 하물며 지금 이제 우리 일남전도에 또 일여전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생각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를 남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니 지금 같아서는 뭐 한 100년도 살 것 같은데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남전도, 이남전도가 합해지면서 일남전도가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그 가운데 나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 동기분들이 벌써 돌아가시고, 제가 오고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남자분들도, 집사님들도 여럿이 돌아가셨고, 그러한 모습들이 어쩔 수 없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와 같이 일할 수 없고, 과거와 같이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뭔가를 할 수 없고, 그렇죠? 잊어버리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냉장고 가지 갔는데 내가 냉장고 왜 왔지? 그럴 생각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신발을 열심히 꺼내놓고는, 그리고 열심히 그 신발장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신발이 어디 갔냐고 한참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도대체 핸드폰이 어딨냐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돼요. 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치매인가 봐요. 아니, 치매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를 앞에 서서 냉장고를 어떻게 여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근데 냉장고 온 거를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건 이제 건망증이신 거니까. 자, 나이가 들면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다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이 많은 또 늙어진 이러한 어른들에 대해서 그것이 결코 비참하거나 혹은 무익하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힘을 노인이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젊은 자의 청명함을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존경하다, 높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존경받는 모습은 뭐냐? 백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머리 너무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염색하고 다니시고 막 깨끗하게 염색을 하고 그러시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염색하시는 대부분인데 문호록 권사님 이렇게 염색하고 다니시니까 막 60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열심히 머리가 허여서 언니 그랬더니 아니 저 언니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백발이라는 것, 그요. 뭐 나이 들어오면 당연히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발은 단순히 머리만 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오랜 동안 살아온 연륜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백발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또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얼마나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해봐야. 우리가 아는 성경의 족장들, 뭐 아브라함이 뭐 140 넘게 살렸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한 분들만 오래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오래 산 게 아니라 그러한 분들만 오래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어요. 모세 그 이전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도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할 것 같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을 다 죽게 하고 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에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의 나이를 갈렙보다 조금 더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 상당히 나이가 어른인 거죠. 110세를 거의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둔 이때에 유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가 살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노인인 겁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겨우 해봐야 뭐 50 뭐 이렇게 되면 살다 죽고 뭐 60을 넘기면 아주 큰 장수를 한 거고 이럴 때의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 노인이 된다라는 거, 이 백발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백발도요 그렇게 아주 수많은 뭐 아주 100살이 넘은 그러한 모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세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의 나이가 먹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럽게 백발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의 삶 동안에 가진 지식과 연륜을 그것을 후대에 남겨줄 수 있다,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연륜과 그만큼의 지혜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존경받을 만하고 높임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나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하세요.
내가 많은 거 배우지 못한 거 그것도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이미 살아왔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는데요. 아니 실패도 그렇잖아요.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실패한 삶이라도 가르쳐주면 그 후대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른들의 풍요로운 그러한 지혜, 더 많은 그 삶의 연륜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그 연륜들을 받아들이고 그 성공과 실패의 모든 그런 경험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막상 젊은이들은 연세 있는 분들의 그러한 말들을 하나의 잔소리, 그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관여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서 자꾸 뭐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가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별로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르호보암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다윗은 정말로 어렵게 왕위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 노력을 또 그 수고를 인정받아 그 솔로몬은 정말로 이 지혜와 또 부가 넘치는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예언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자 이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아버지 솔로몬이 솔로몬은 그렇잖아요. 성전도 공사했고 궁전도 이 공사를 하고 새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동안에 백성들이 자발적이었긴 했지만 허물도 많이 냈고 그리고 또 이 노력가서 노력 봉사도 해야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장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더 이상은 이러한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고 한마디로 세금도 좀 깎아주고 일도 좀 그만 좀 시키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이스라엘은 왕정이긴 하지만 원래는 12지파의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 사사들이 또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들이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사울왕 때부터 해서 왕정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왕정을 따르지만 더 가까이는 족장들의 그 지도 아래서 그 각각의 지파들이 더 결속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파는 우리는 왕정 안 따라. 그러면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 지파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 묻느냐? 아버지 때에 있던 이 솔로몬 왕 때에 있던 원로들에게 그렇죠. 원로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원로들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 백성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원로들은 이 노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솔로몬 왕 때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 좀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좀 감해 줍시다. 좀 그 말을 들어서 세금도 좀 깎아 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르호보암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내가 어리다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하고 함께 자란 그
동료들에게 젊은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버릇을 초장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도 배로 물리고 노역도 더 배로 시키고 정말 강력한 왕권을 한번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역대하 10장 14절을 보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책직으로 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전같이 그냥만 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 나머지 10지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는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빚져서 니네들의 종이냐?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니네들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버리고 가버렸거든요. 누구의 말을 무시했어요? 어른들의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 비참한 최후로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10지파를 빼앗기고 2지파의 작은 힘없는 유다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는 멸망하는 구성까지,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오랫동안 BC 586년까지 그렇게 나라를 이어갔지만 그러나 상당히 연약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에도 침략당하고 아람에도 침략당하고 아수르에도 침략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멸망하게 되고 중간에 또 애굽에도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네 북처럼 당했던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이 결국엔 그 인생의 연륜과 또 지혜를 가졌던 그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였을 때에 이러한 결과를 맺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이 백발, 그들의 지혜, 그들의 연륜을 젊은이들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어떤 일들이나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도 물론 당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지만 때로는 어른들이 또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논의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조언을 또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으로 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백발을 가진 노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71편에 보면 시편 71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안 나와요. 누가 지었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그 문맥상 내용을 볼 때는 아마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고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니까 이제 백발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얻은 경험, 내가 얻은 지식, 내가 얻은 신앙의 이러한 연륜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 주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은 제가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지혜와 권능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삶의 축복들을 이제 내 후손들도 또 나의 믿음의 후배들도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이 누리도록 전해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거 다 가르치고 다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오겠구나. 내 힘으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내 능력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렇죠? 목사님들도 은퇴가 있습니다. 만 71세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참 그래요. 자기가 뭐 어려서 자랐던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이 섬겼던 교회에서 또 있기를 원치 않아서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도 가지 못하고, 또 어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교회 나온다고 부담스럽다고, 우리 원로도 아닌데 왜 오시냐고,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못 다니고 다른 교회로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내는 모습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바로 어제까지도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십시오 선포하였던 그런 목회자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물론 그렇다고 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참 서글픈 마음도 들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도 이러한 기도들을 드릴 때가 오겠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라도 하나님 이 복음을, 이 받은 은혜를, 믿음의 이 능력을 이제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래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아마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도 있지 않을까. 믿음의 본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서 이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고, 이들도 나와 같이 예배하고, 이들도 나와 같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더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남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1, 2전도의 여전도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내가 이 자리가 없다면 누가 이 자리를 채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누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어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 시편 71편의 이 시인도 이가 다윗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이 구원의 역사, 나를 이제까지 도우신 이 신앙의 역사를 내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이 유언의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끝내고 불과 얼마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쉬게 했다는 것은 이 정복 사업이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정복의 모든 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들로 다 이 땅들을 다 분배했죠. 그래서 그 분배받은 땅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가서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큰 어떤 전쟁이 다 끝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언제냐?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그래서 그 땅을 막 분배할 때, 이 땅을 나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이 나섰던 그때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나이 85세인데 갈렙의 나이보다 여호수아의 나이를 좀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좀 많이 보는 사람은 한 90세가 됐을 것이다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때에 이 분배되면서 전쟁이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은 것은 이때에 흩어져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뭐 산이나 어디 뭐 바위나 뭐 이런 데서 숨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 없앤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모든 지파들이 있는 모든 마을과 모든 것을 다 이 지파들이 그 모든 걸 다 차지한 그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쉬게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 후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갈렙의 이 85세 때의 나이, 이때 언저리로부터 110세까지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금 평안한 시대,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아직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여호수아가 아직 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2지파는 똘똘 뭉쳐서 대단히 어떻게 강력한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여호수아는 아직 건강합니다. 그가 지금 뭐 힘이 없어서 무너져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지휘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런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로 가면 갈렙이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이제 생각을 하느냐? 이제 자신이 내려놔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이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른 지도자들한테 이제 내 이 지도권을 넘겨줘야 될 때가 됐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는 거죠. 우리 집분도 저뿐만 아니라 다 연한이 있으셔서 은퇴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어느 순간 그 전에는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내가 용돈을 주고 내가 막 지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자녀들이 아버지 일로 좀 와보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러고 저러고 잔소리라는 그런 때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어디 잘못할까봐, 괜히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가서 속아서 막 돈 보내고 이럴까봐, 그런 것도 다 자녀들이 다 가르쳐주고 언제부턴가 이런 이제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그래도 아니야, 내가 집안의 가장이야, 다 내 말을 들어. 그것은 그렇게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때에 마친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지도하고 이끌 수는 없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아직 이 젊은 세대들이 경험해보지고 알지 못한 저 출애굽부터 저 광야 40년의 시간부터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오며 초기의 모든 시간들까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앞으로도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야기들을 이 후배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내가 이끄는 이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며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가 내가 없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그때에도 너희들은 여전히 바로 이 땅을 잘 지키고 이 땅에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족속들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주시는 복 가운데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에도 유혹되지 말고 참 신앙, 진짜 믿음 가지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의 전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를 칭송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무슨 기념관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세겜에다가 또 이스라엘 온 12지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자들을 앞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저 출애굽 때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이야기한 뒤에 그가 다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서 우상 섬겨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다 듣고 이제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알면서 그리고 오면서도 저 가서 저 우상 섬기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못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나이든 어른으로서 정말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첫째는 내 가정만큼은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것을 확고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우리 일남전도의 분들의 가장 마지막 남은 사명이 아닐까. 물론 아직도 일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돈을 벌어봐야 앞으로 얼마나 벌겠습니까? 한창 때에 벌던 월급만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 남겨줄 그런 생각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내 아들이 무슨 판검사고 내 아들이 유명한 어디 그 큰 대기업을 다니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 아들은 교회 장로요 내 딸은 교회 권사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내 손주들은 신앙의 젊은이들이다라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후손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저 장로님의 저 권사님의 저 집사님의 가정다운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가정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어른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가정을 먼저 믿음 안에 확고히 세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한다해도 그렇게 섬길 거야. 내가 없는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0년, 앞으로의 200년이 지나도 나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믿음의 어떠한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어른의, 대어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은 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사기 내내 수없이 계속적으로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왕정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당부, 이 마지막 당부를 정말 기억하고 끝까지 남았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도 세계에 뛰어난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또 우리 일남전도회,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정말 나의 인생에 가져온 모든 이 연륜과 또 신앙의 모든 경험과 믿음의 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겨줄까 우리 고민하고 또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얼마나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나눠줄까 이러한 고민과 기도와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가운데에 그 모든 열매를 후손과 또 우리 교회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때로는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던 그러한 또 인생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이 나이 많은 또 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가정,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또 인생의 연륜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온전히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어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